오늘 제목은 생활치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달라진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인이 국가와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으며 익숙한 생활 습관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전 사회에서 무의식적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과정을 생활 치유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서 생활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에서 A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하루의 식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있어도 여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의 생활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식량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수많은 슈퍼마켓에 온갖 먹을 것이 쌓여 있어서 돈만 가지고 가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대부분 식량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생활 습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쉽게 설명하면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나의 체력, 경제력, 인맥,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하였으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하루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형상을 마치 하나님으로 믿고 비는 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외수 없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배우면서 점점 이전의 생활 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생활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개인이 북한에서 한국 땅으로 와서 살고 있으면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생활과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대부분의 생활이 식량 구하는 데 썼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과 저절로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이전의 생활 습관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다른 생활이 자꾸자꾸 많아질수록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쉽게 빨리 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서 매일 기도 응답이 체험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더 알게 되면서 저절로 생활에서 내 눈으로 응답이 확인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전의 생활 습관들과 자꾸자꾸 비교가 되며 서서히 끊어지게 되고 전혀 다른 생활 습관들이 생겨납니다. 셋째로 내가 이제 이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전에 북한 생활을 더 버리면 버릴수록 적극적으로 더 버릴수록 더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 연결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전의 사단의 나라에서 생활을 더 버리면 버릴수록 적극적으로 더 버릴수록 더 빨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며 더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알고 버려야 할 생활 치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형상은 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치 주 하나님께 충성 경쟁하듯이 형상을 만들지만 주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시기에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만들고 섬기면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에까지 갚는다. 눈에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철학, 특별한 문구, 이와 유사한 가운도 같은 부류입니다. 특별한 단체, 조직을 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도 같은 부류입니다. 둘째는 이전에 귀신의 능력을 불러들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였던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주 쉽고 익숙한 생활 중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화하는 생활 습관은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이제 귀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오해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고 나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섬기는 부분입니다.
보기를 든다면 율법만을 더 우선시하는 율법주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는 교회 조직과 세력만을 더 중시하는 교권주의, 이웃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박애주의, 나의 체험과 실천만을 더 중요시하는 경건주의, 나의 정성만을 다하는 열심주의 또는 적극적, 소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더 버리면 버릴수록, 적극적으로 더 버릴수록 더 빨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며 더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나만이 경험하는 과거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생활치유라고 정의하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